오늘 하나님 말씀 민수기 18장 말씀입니다. 어제 이어서 민수기 18장, 오늘 본문은 8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민수기 18장 8절부터 20절까지 오늘 본문 말씀이고요. 말씀을 읽는 것은 두 구절만 읽겠습니다. 19절과 2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민수기 18장 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제가 19절 20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서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아멘. 오늘 8절부터 20절까지 본문 말씀 중에서 우리의 가슴을 울리는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선포가 바로 이 마지막 구절입니다. 20절.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자, 내 분깃이라라는 것은 내 몫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내가 너의 분깃이고 내가 너희의 기업이 될 것이다. 너와 너의 아들들,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몫도 없을 것이나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낙담하지 말아라.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의 몫이고 너희의 기업이니라. 자, 이것을 이제 아론에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을 들었던 아론의 감정이 어땠을까요? 아마도 형언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또 돌보심에 감사하는 것도 있지만 또 나에게 맡겨주신 직무에 더 내가 더 충성하고 주님께 더 순종하리이다, 이런 마음으로 굳게 다짐하지 않았을까요? 자, 이 말씀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또 제사장들에게 말씀하신 것이고 또 약속하신 말씀이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희의 분깃이고 내가 너의 기업이니라. 자,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내려주신 그런 보살핌과 또 돌보심과 공급하심, 또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좀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마음에 좀 차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더 충성하고 더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거 어떤 문맥 가운데 있냐면 어제 본문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1절부터 7절까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제사장들, 그리고 아론의 조상인 레위인들에 주어진 직분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어제 말씀 기억하시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둘 다에게 성소가 더럽히지 않도록 책임을 맡기셨는데 이 둘의 구분도 명확히 하셨습니다. 가장 거룩한 성소의 성물을 만지거나 제사를 올리는 제단에 관한 제사장의 직무는 오직 제사장들에게만 맡기셨습니다. 자, 그래서 레위인들은 제사장들처럼 성소에 들어가서 성물을 만지거나 제물을 바치는 제단에는 가까이 할 수 없었습니다. 자, 만약에 그랬다가는 가까이 한 레위인도 죽고 제사장도 죽임을 당할 것이라. 자, 이렇게 어제 경고하시죠. 3절 말씀에. 그래서 레위인들은 제사장들의 감독 아래에서만 성막의 일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6절을 보시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 즉 제사장들에게는 두 가지 선물을 주셨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 선물은 18장 6절 말씀에 너희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서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다.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다. 그래서 레위인들을 제사장 너희들에게 선물로 주었다. 너희들을 돕는 그런 돕는 자로 선물로 주었다. 그리고 7절 말씀에는 제사장 직분을 또 선물로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자, 너희를 돕는 레위인도 선물로 주었고 내가 너희에게 제사장 일을 감당하는 직분도 선물로 주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 8절부터 20절까지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주신 또 다른 선물이 있습니다. 레위인도 있고 직분도 선물로 주셨는데 오늘은 어떤 선물이냐면 오늘 본문 8절부터 20절까지는 그 성소의 직분을 담당하는 제사장들과 그 가족들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그들의 목, 그러니까 음식입니다. 쉽게 말해서 음식 선물을 주십니다. 자, 어떤 것들을 이렇게 몫으로 받을지 말씀해 주시고 그것을 확증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바로 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1절부터 20절까지 특별히 제사장들을 챙기시고 또 돌보시고 이렇게 약속을 확증하십니까? 왜냐하면 대제사장 아론과 그 아들들 제사장들은 정말로 중요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구별하신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중요한 일이죠?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가 임하는 그 성막과 휘장 안의 지성소 또 제단에 올려지는 제사를 관리하는 그런 일을 맡기셨습니다. 감독하는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들은 이 일을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라도 기업을 무르지 못합니다. 그처럼 중요한 직무입니다. 중요한 직무인과 동시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보존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높여지는 일을 감당하는 특권입니다. 직분인과 동시에 특권입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의 번영과 존속과 또 축복에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온 이방 땅에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높이는 일이 바로 제사장들이 감당하는 일입니다. 높은 책임과 신중함과 두려움이 따르는 그런 직분이지만 동시에 그만큼의 특권과 혜택도 주어지는 직분이 바로 이 제사장의 직분입니다. 그 직분과 또 책무가 아론과 그 아들 제사장들에게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선물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죠. 돕는 손길인 레위인들도 선물로 주시고, 자 그리고 이제 약속의 땅에서 기업은 무르지 못하지만 그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좋은 선물로 내가 너희를 축복해 주겠다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8절부터 20절까지 하나님께서 직접 제사장들을 돌보시고 축복하시겠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자, 오늘 본문 8절부터 20절까지 해서 선물은 크게 두 종류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주신 선물은 두 종류인데 등급이 있습니다. 두 등급입니다. 자, 첫 번째 등급은 지극히 거룩한 것이 선물입니다. 지극히 거룩한 것. 그 두 번째는 일반적으로 거룩한 것. 첫 번째는 그래서 지성물, 두 번째는 성물입니다. 자, 8절 보시면 오늘 본문 8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제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제사장 너희들이 주관하게 하고 그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노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구체적으로 이제 그 목록을 말씀해 주시는데 먼저 첫 번째 그 등급은 지극히 거룩한 것입니다. 지성물. 자, 9절과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9절 보시면 지성물 중에 불사르지 아니한 것은 네 것이라. 그들이 내게 드리는 모든 헌물의 모든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물은 다 지극히 거룩한즉 너와 내 아들들에게 돌리리니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으라. 이는 내게 성물인즉 남자들이 다 먹을지니라. 자, 첫 번째 제사장 몫의 선물은 최상 등급입니다. 지극히 거룩한 것, 지성물. 여기서 소제, 속죄제, 속건제가 나오는데 번제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거의 다 태워지기 때문에 남는 고기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목록에는 없어요. 여기는 소제와 속죄와 속건제 중에 불사르지 않은 것은 남는 고기 부분은 다 지극히 거룩한 것인데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자, 이미 소제나 속죄나 속건제의 제사 규례는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이렇게 알려주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소제는 여러분 곡식으로 드리는 겁니다. 이제 누룩을 넣지 않은 가루에 기름을 붓고 이제 유황으로 바치는데 어떤 부분은 이제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로 바쳐지고 남은 것은 이제 제사장의 몫으로 돌아갑니다. 속죄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스라엘의 그 계급에 따라서 제사장과 뭐 족장과 평민 뭐 이렇게 계급에 따라서 수송아지, 숫염소, 암염소, 어린 양, 나중에 가난한 자들은 산비둘기, 거기도 미치지 못하면 고운 가루의 10분의 1 에바를 바치는데, 자, 속죄를 위해서 이제 태우는 기름이나 뭐 이런 내장에 붙은 뭐 콩팥 기름, 간에 덮인 거풀 이런 거 다 빼고 나머지 고기는 지성물인데 모두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자, 10절을 보시면 이 지성물은 지극히 거룩하기 때문에 이제 레위기 규례에 보면은 이 음식을 먹을 수 있는데 이것은 그 성소 안에 그 성소 뜰 안에서만 먹을 수 있습니다. 밖에 나가서 먹는 게 아니라 성소 안에서 먹는 거고 남자들만 먹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0절에 보시면. 그래서 첫 번째 선물인 지성물은 제사장들 중에서도 남자들만 성소 안에서 먹을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만 돌아가는 선물입니다. 이 최상 등급 지성물에 대한 이 규례가 이렇습니다. 자, 근데 그러면 제사장들 남자들은 이제 이런 고기를 먹는데, 자, 그러면 제사장들이 만약 가족이 있다면, 아내나 자녀들이 있다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족들을 위해서 두 번째 등급의 선물을 주시는데 그게 바로 1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한 단계 낮은 것, 지성물은 아니고 지극히 거룩한 것이 아닌 거룩한 것. 17절에 보시면 이제 거룩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성물입니다. 성물.
자, 지극히 거룩한 것, 지성물은 제사장 남자들에게만 주어지지만 이 거룩한 것, 성물은 그 남자와 그 집안 식구 전부 다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전부 다 먹을 수 있어요. 단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 있냐면 깨끗하다면 먹을 수 있습니다. 성결하다면 먹을 수 있어요. 자, 1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내게 돌릴 것은 이것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거제물과 모든 요제물이라. 내가 그것을 너와 내 자녀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었은즉 내 집에 누구마다 먹을 것이라 하고 있죠.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자, 13절에도 보시면 13절의 마지막 하반절에도 보시면 내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정결하다는 것은 이제 레위기 규례에 따르면 이제 뭐 피부병이나 나병이나 뭐 시체에 가까이 하거나 이렇게 해서 부정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부정하지 않은 상태, 깨끗하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정결한 상태면 제사장들과 온 가족들, 집안의 온 가족들이 이 거룩한 성물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것에는 11절부터 18절까지 여러 가지 목록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 목록. 이 가족들이, 제사장이 가족들과 먹을 수 있는 것들은 정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레위기에 뭐 그 종류와 규례가 다 나와 있는데 여기 간단하게 이제 11절에 보시면 이제 뭐 거제물과 요제물, 흔들어서 바친 것, 하나님께 들어 올려서 바친 것, 이런 것들은 다 먹을 수 있고, 또 13절을 보시겠습니다. 13절을 보시면 그 땅에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다 네 것이다. 땅에 처음 익은 모든 열매가 다 네 것이다. 14절에는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은 네 것이 되리라. 자,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맹세한 것, 드리기로 자원한 것들, 뭐 이런 모든 것들을 포함합니다. 또 15절에서 18절까지는 모든 생물의 처음 난 것, 이런 것들은 다 너희에게 주겠다. 자, 그런데 이제 대속할 것은 돈으로 대신 받고 또 대속하지 않을 것은 태우고 남은 부위가 제사장 가족들에게 돌아갑니다. 17절에는 이제 태어난 소나 처음 태어난 양이나 처음 태어난 염소는 대속할 수 없습니다. 이것들은 거룩한즉 피를 제단에 뿌리고 기름을 불사르고 나머지 고기는 18절을 보시면 고기는 내게 돌릴지니 흔든 가슴과 오른쪽 넓적다리 같이 내게 돌릴 것이니라. 제사장 온 가족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성물들, 거룩한 것들. 정말 이렇게 많은 목록의 선물들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자, 그래서 지성물, 성물. 제사장들 남자들만 성막들 안에서 먹을 수 있는 것은 지성물입니다. 소제, 그다음에 속죄제, 속건제에서 기름을 빼고 남은 것들, 그리고 이제 가족들에게도 다 돌아가는 것들은 성물입니다. 11절부터 18절까지 그 땅에 익은 처음 열매, 처음 태어난 것들, 특별히 드린 모든 것, 거제물, 요제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치는 것 중에서 거의 대부분은 제사장들에게 돌아가신다고 보면 됩니다. 그 가족들에게. 자, 이렇게 선물의 목록들을 하나님께서 나열하시고 19절에 이제 그 언약을 다시 확증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좀 특별한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19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소금 언약이니라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소금이 하는 일이 뭡니까? 보존하는 기능을 합니다. 보존하는 기능, 썩지 않도록. 또 곡식이나 고기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또 맛을 내기 위해서 사용되기도 하는데 이 소금은 이 구약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백성 간의 언약을 상징하는 것이 이 소금입니다. 소금은 여러분 아무리 불에 태워도 타지 않습니다. 아무리 가열해도 소금은 타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금은 이처럼 변하지 않고 영원히 보존되고 절대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2장 13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소금을 하나님의 언약으로 비유하십니다. 레위기 2장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내 하나님 언약의 소금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소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이런 약속을 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레위인도 선물로 주고 직분도 선물로 주고 이런 먹을 음식들, 너희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너와 가족들을 유지할 수 있는 이런 선물들도 내가 주는데 이것이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나의 소금 언약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확증하십니다. 그 약속을. 앞으로 대대로 제사장들과 그 가족들에게는 여호와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바친 그 헌물들이 배당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입니다. 제사장들을 향한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고 또 하나님의 돌보심이고 하나님의 보살피심입니다.
여러분 신약에 와서는 이 제사장의 직분을 맡은 이런 제사장들에게 특별히 공급하셨던 이 원리가 예수님께서도 이 원리를 적용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에서 70명을 파송하시면서 너희가 이제 집에서 집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할 때 집으로 들어가서 누가복음 10장 7절을 보시면 그 집에 유하면서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사도 바울도 자신의 사도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바로 그 예전에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몫을 특별히 배당하셨던 일을 언급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3절에서 14절을 보시면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제사장들이죠.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면서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자, 여기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정말 생계를 유지한다는 말입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바쳐진 헌물로 살았던 것처럼 복음 전하는 자들도 복음 전하는 일로 생계를 유지할 것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명하셨느니라. 그리고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도 여러분 아시는 말씀이지만 바울이 에베소 목회를 하고 있던 디모데에게 교회를 다스리는 장로들, 목회자들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 말씀에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니라 하였느니라. 신약교회 목회자 장로들이 구약의 제사장을 대체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구약의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원리를 따라서 신약에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 또 교회를 다스리는 목회자들이 그 일로 생계를 유지하고 삭슬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라고 신약 성경에서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에서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헌금으로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다스리는 목회자들 또 해외에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선교사님들에게 그 선교사님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것 우리가 그렇게 헌금을 통해서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공급하심과 또 사랑과 은혜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말씀을 살펴봤는데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더 넓게 적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은 이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에 우리가 모두 다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여러분 모두 다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의 존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언제든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만큼의 특권이 있고 그만큼의 책임이 따르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 바로 구원받은 모두입니다. 하나님께서 수천 년 전에 대제사장 아론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도 기업도 얻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고 내 기업이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왕 같은 제사장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분깃이고 내가 너의 기업이니라. 어떻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냐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론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듯이 하나님 자신을 주셨듯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가장 좋은 것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거 어떤 것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말씀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내 양을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노라. 내가 내 양을 위하여서 목숨을 내려놓노라. 고린도전서 8장 9절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온 천지를 창조하신 부요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위하여서 자신을 비우시고 사람의 모습 가난하게 되셔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분 자신을 그분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서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을 영적으로 부요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8장 9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그래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고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전부 다 잃어도 우리가 슬퍼하지 않는 것은 우리는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몫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 되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진리가 있는데 우리가 어떤 거를 걱정할 필요가 있겠어요? 이 진리에 우리가 정말 마음으로 전심으로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무조건적으로 내려주신 이 십자가의 은혜가, 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 안에 정말 풍성하게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주님께 더 순종하겠다, 주님께 더 충성하겠습니다 다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기자들의 고백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편 기자들의 이제 여러 가지 고백이 있는데 우리 아삽이 시편 73편 2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기시이시니라. 또 다윗도 시편 142편 4절 말씀에서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살아있는 사람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니라 하였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